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선한 일을 사모하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직분을 교회에서 임명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을 여러 차례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직분을 나눈 다음에 또 이 말씀을 함께 증거하는 데 있어서 아마 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받은 이 직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정말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직분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감독과 집사에 관한 설명이 나와요. 바로 바울이 말하는 감독은 오늘날의 목회자와 장로에 해당하고, 또한 집사는 오늘날 교회에 계시는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장의 전체 내용을 두고 봤을 때 꼭 목사는 이래야 된다, 집사는 이래야 된다 이렇게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는 직분자에 대한 총괄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직분을 어떤 의미로 생각하십니까?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직분 받기를 사모합니다. 이유야 다양할 수 있지만 그 중에 눈에 띄는 대답이 있다면은 직분은 그 자체가 좋은 것이다 라는 인식이 있어요. 이런 인식이 어디서 보통 출발했냐면은 3장 1절에서 많이 출발합니다. 우리 3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마치 이 말만 보면은 직분을 추구하는 것이 곧 선한 일이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먼저 논하기 이전에 바울이 언제 이 편지를 썼냐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목회하던 당시에 초대교회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박해받는 교회였어요. 쉽게 말하면 전쟁터와 같은 그 영적 상황 한가운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왜 우리가 평소에 군대를 보더라도 평상시에는 장교나 사병이나 그냥 각자 역할이 다른 것 같지만은 전쟁이 터지면은 적군의 저격수가 가장 먼저 표적을 가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장교입니다. 장교. 리더예요. 초대교회에 직분을 맡는다라는 것은요, 사실상 목숨을 걸어야 하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 교회 직분자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야고보 사도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헤롯의 칼에 야고보는 참수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바울 모두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직분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앞자리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이런 의미에서 바울이 처음에 이 직분자에서 이야기할 때에 직분을 맡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앞자리에 나와서 교회에서 행정적인 거나 구제적인 거나 사역적인 거에서 가장 앞서서 일하는 리더가 아니라요, 그 전에 박해받는 교회 상황 가운데서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 부담감을 이겨내면서 앞자리에 서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요즘 교회에 보면은 직분자가 참 많습니다. 어느 교회나 가면은 거의 80-90%가 직분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 직분을 받으며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왔는가?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생명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직분을 받았는데, 나는 무엇 때문에 목사가 되고 나는 무엇 때문에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되었나? 나는 왜 직분을 사모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묻고
하나님 앞에 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 이 한 구절은요, 굉장히 신중한 구절이에요.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우리가 여기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포인트가 직분을 얻으려 함은, 직분을 얻고 나서 선한 일을 사모하려 하는 것이라.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직분을 받는 과정과 임직보다도 직분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또 옆에 직분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격려의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예,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예,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말씀은 무엇라 하죠? 선한 일을 뭐라고 합니까? 사모하라. 우리가 이제 이 사모하라는 말을 단순히 생각하면 좋아하다, 사랑하다라는 말인데요. 헬라어 성경에는 이 사모하다라는 말을 에피세메오라고 합니다. 이 에피세메오라는 말은요, 사실은 성경에서 부정적일 때 사용돼요.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보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에 관한 비유가 나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먼저 받아가지고 해외로 나갑니다. 신나게 놀고 탕진하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라 경제가 망해가지고 흉년이 들어요. 둘째 아들이 돈도 없고 흉년이 들어서 얻어먹을 게 없다 보니까 배가 쫄쫄 굶은 상태에서 무엇을 찾지요? 돼지 지엽 열매를 찾아요. 성경에는 돼지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한국말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헬라어 성경에는 돼지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사모하되, 원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인데, 원래는 쳐다보지도 않아야 될 음식인데, 배가 쫄쫄 굶고 나니까 그 열매마저도 저거라도 먹고 배를 채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속에서 강한 욕구와 갈망이 일어나는 것을 사모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사람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육체가 사랑하는 것은 하면서 아주 부정적인 뉘앙스로 흘러가는 거예요. 육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나 편하자고 하는 거, 그리고 조금 내가 즐겁자고 하는 거, 조금 내가 쾌락을 느끼는 거, 그거 사람 육체가 사모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그 육체가 무엇을 사모할까요? 마약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이 사모하다라는 말을 쓰는 위치는요,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냐? 죄를 사모하는데, 죄를 사랑하는 것을 정말로 브레이크 없이 사랑한다 할 때 사모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성경에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온 단어들을 뒤집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랑해라 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직분을 받은 사람은요, 마치 하루 종일 쫄쫄 굶어서 돼지 지엽 열매라도 따서 먹고 싶어 안달난 둘째 아들처럼, 그 사람처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한 일을 사랑해야 합니다. 직분을 받은 사람은요, 마치 죄인이었을 때에 죄를 짓는 일에 브레이크가 없었던 것처럼, 직분자가 내면은 부정적인 일에 브레이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그 선한 일을 사모하는데, 열정하는데 브레이크 없이 직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처럼 안 달라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향한 갈망과 열정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은 무엇인가? 직분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바로 선한 일이다라고 이 말씀에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직분자의 자격을 논할 수도 있지만 자격은 잠깐 빼놓고요. 직분자가 사모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서 이제 해야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있는데 해야 되는 일에 초점을 맞춰보자면은 직분자는 말씀을 가르치고 교리를 수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또 직분자는 절제하고 단정하면서 동시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 우리 3장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장 4절입니다. 3장 4절입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소나무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교회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돌본다고 해서 자기 집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도 잘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돌보다라는 표현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을 뒤치다거리 하면서 우유도 따주고 주스도 치워주고 밥도 해먹이고 하듯이 직분자들은 교회의 뒷일을 이렇게 다독여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마치 교회의 어린아이와 같아요. 화장실 가는 것도 어디 가서는 화장실 잘 찾아가는데 교회 와서는 괜히 낯설고 어색한 것이 바로 새신자들의 마음인 줄 압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하나 잘 우리 자녀들을 품어주듯이 교회의 새로운 영혼들을 품어준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로 따뜻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장 7절입니다.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거는 이제 교회 밖에서도 선한 일을 사모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외인들에게서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직분자들을 보면 저 사람은 참 영산교회 권사인데 정말 권사답다. 저 사람은 영산교회 안수집사인데 정말 안수집사답다. 그 사람의 삶에서 선한 일의 증거가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래야 되냐?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책 잡힐 일을 하면은 마귀가 그 책 잡힐 일을 가지고 휘법 판다라는 거예요. 개인만 파는 게 아니라 교회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망신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마지막을요,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맺고 싶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지위를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위, 하나님께서 복되다 하시는 자리를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냥 직분을 맡은 사람이요? 아니요. 직분을 잘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지위를 주신다라고 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얻게 하시냐면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와닿습니다. 왜냐하면은 직분자가 직분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은 이전에 어느 정도 자격 조건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직분을 받고 나서 또 열심히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은 그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의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신앙의 자유와 확신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확신에 확신을 더하셔가지고 그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한다라는, 직분이 바로 훈련의 자리가 동시에 된다라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할 때에 큰 일을 맡기시는 것이 주님의 원리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각자에게 다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니 우리가 그 일 가운데 충성을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더 큰 계획을 살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